고난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자꾸만 왜 하필 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 자신에게 오게 된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고난을 피할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남에게 원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발이 부르던 사람이나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약길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순종만 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도 밤낮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는 첫째로 그 고난만을 쳐다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고난만을 쳐다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썩이 쓴 약을 어린 아이에게 먹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썩이 쓴 약을 조금만 맛보아도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입을 손으로 벌려서 그냥 입에다 넣어버려 아이가 울면서 삼켜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약을 먹일까요? 그 이유는 약은 비록 쓴 약이지만은 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아무런 고생을 하기 싫어해도 강제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일이 있기 전에는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다음부터 이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잡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고생 문이 훤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형님들로부터 죽임 당할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일이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서 몇십 명 가족이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소원하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내와 아들 7에 딸 3명 10남매가 있었고 자녀 중에 속 썩이는 자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하니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신앙생활에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재산이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축복받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천국을 가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모든 재산을 걷어가셨습니다. 강도가 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천둥 번개가 와서 재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남매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욥의 10남매 전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대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그렇게 자꾸만 왜 하필이면 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그 고난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느냐?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가정은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임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나는 자기 대신 임신할 수 있는 번인날을 후처로 얻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인날은 자식을 쑥쑥 잘 낳았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엘가나는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버닌나와 그 아들보다도 갑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를 않으시니 임신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닌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달달달 볶았습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울지 않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은 도무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